네,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7장 33절부터 40절 말씀으로 이 고난의 신비라는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부터 40절까지 내용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버지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과 함께 장례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진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진주 옆에 있는 사천에도 잠깐 들렀는데요. 그 사천은 저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곳입니다. 우리 봉헌이를 업고 다녔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었고 그리고 우리 둘째 헌정이를 낳고 길렀습니다. 신혼 초에 경제적으로도 너무 곤핍하고 그리고 미성숙한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정말 암담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또 교회도 개척하게 되어서 사실은 그 시간은 굉장히 죽어라고 고생만 한 시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차를 타고 그 시내를 쭉 달리고 이게 주변을 쭉 보면서 참 하나님과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이 너무나도 가득한 곳이구나라는 걸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고 또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달려간 그 모든 걸음은 아름다운 결실과 그리고 멋진 추억들이 가득하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확인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병원에서 말씀을 전했고 고아원, 대학교 그리고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축월하고 달리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제자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뜨거운 기도, 행복한 그런 그 너무나도 그 멋진 그 웃음과 그리고 또
안타까운 슬픈 눈물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곳인데요. 제가 제 인생을 끝낼 때도 아마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돌아보면은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그런데 고생에 비교할 수 없는 내 부족과 한계에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결실들을 내가 보고 만족히 눈을 감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깨달은 것들을 그때 깨닫고 있었다면은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처럼 성경적이고 더 확실했더라면은 훨씬 더 평안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덜 고생하고 그리고 참 다정한 삶을 살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쇠마 인성교육을 요즘 받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그 강의 내용 중에 아주 뚜렷한 내용이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정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교회. 이게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전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것.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건강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키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쉼뿐만 아니라 봉사와 섬김의 첫 번째 장소로 삼는 것. 가족을 내 복음 증거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 그리고 또 희생과 섬김의 첫 대상이 가족이 되는 것. 그리고 건강한 그런 내 자아, 건강한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이거를 배웠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 사회를 건강하게 일으켜서 이끌어가는, 그래서 교회 생명력이 사라지지 않고 교회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정이 내 신앙의 섬김, 희생의 첫 번째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는 것은 바로 쇠마입니다. 이 쇠마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이 또 가족들에게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근데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들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쇠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푹 젖어들고 그래서 찌르기만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하는 우리 자신, 그리고 그 가정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 건강한 그 개인과 그 가정이 진정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일으키고 그 교회는 넉넉하게 사회의 존경과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정말 복된 거예요. 여기 젊으신 분들. 그리고 연세가 들어도 괜찮아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고난에는 엄청난 신비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비, 고난의 신비,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신비란 말의 그 사전적인 뜻은 이성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하다.
이게 바로 신비라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신기하고 묘한 그 무엇, 이것을 우리는 신비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의 고난 속에, 성도가 겪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이런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라는 이 단어에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원어의 뜻이 비밀이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신비 비밀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입술을 닫다, 입을 다물다라는 그런 숨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내 논리를 아무리 그것을 이렇게 펼친다 한들 그게 전부 엉터리니까, 올바르지 않는 헛된 말이니까 오히려 입을 다무는 게 더 지혜롭고 마땅한 태도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 중에 고난하면은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이지요. 욥이 그 욥기 전체는요, 욥이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신앙과 함께 그 투덜거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웃에 대한 원망, 자기 친구들에 대한 원망, 이것이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기 끝부분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욥기 42장 3절에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두어 드리고 이제 오직 회개합니다.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자기가 했던 모든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틀린 말이라는 걸 깨닫고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쏟아냈던 모든 말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오직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내 삶이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고난에 대해서, 나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근거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겸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일생일대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의 신비를 깨닫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당했던 고난이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에게 이제 축복 기도하는 것,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이 틀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원했고 주장했던 것과 전혀 반대되는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에게. 왜냐하면 자기는 오랫동안 에서가 장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삭이 볼 때도 에서는 장자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라는 사인을 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볼 때는 에서가 충분히 그 장자로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지금 사회적으로 유능하니까 신앙에 있어도 유능한 자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에 속아서
자기는 끝까지 이 에서를 장자로 세우고 싶었는데 그만 야곱을 장자로 세우는 그 중요한 축복 기도를 야곱에게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생각을 바꾸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눈이 어두운 자기의 약점을 이용해서 아내와 이 야곱이 속이고 이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원하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하게 만들었으니 이 에서의 고통이, 이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창피해서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마누라한테 쏘갔고 아들한테 쏘갔는데 누구한테 가서 이 하소연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가족들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 거예요. 이 부부 사이의 마음이 완전히 찢기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는 자식에게 쏘갔고 자식은 아버지를 쏘겼고, 그리고 동생은 형의 축복권을 강탈했고, 그리고 부인은 남편과 그리고 장자 에서를, 육신의 장자 에서를 속이고 이 야곱을 장자로 세우는 일을 주도했고, 그래서 이제 큰아들, 이제 육신적인 큰아들은 이제 영적인 장자가 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 지경에 이르르는 이 모든 상황, 얼마나 이 상황이 고통스러웠는지 온 몸이 심히 크게 떨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떨 수 있는, 사람이 고통으로 몸부림칠 수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이삭이 다 그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의 고통이 정말 뭔가 돌이킬 수 있다면은 또 위로가 될 수도 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울고불고 애원하는 에서에게 기도해 줄, 더 이상 그에게 축복해 줄 내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이 고통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중요한 이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큰아들, 이 에서에게도 이 엄청난 고난이 닥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이 에서는요,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내 몸에서 이런 아들이, 멋진 아들이 났을까? 얘는 내하고 너무 달라. 얘는 너무 용감하고 씩씩하고 두려움이 없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얘는 용감하고 멋있어. 그리고 그 당시의 장자들은 이 사냥을 해서 가족들을 먹이고 부양하는 일을 하는데 이 에서를 따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탁월하고 유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볼 때는 에서는 자랑스럽기 그지없는 거예요.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 주니까 뭔가 이 뭐 영적인 이야기는 좀 들어도 모르겠고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장자가 되면은 이 영적인 이야기에 뭔가 깊은 깨달음이 있고 막 더 풍성한 은혜를 고백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막 사람들을 리더해서 막 크게 먹잇감을 들고 오고 막 성과를 거두고 이러면은 아버지가 내 부족한 면보다도 그래도 잘하는 이 면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 에서는 아버지가 얼마나 고맙고 좋았겠습니까? 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자신이 없는데 이 아버지와의 관계는 너무나도 돈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앙이 부족해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주고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반쪽짜리 그 믿음이 허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축복 기도가 자기에게 오지 않고 야곱에게 가버린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보면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마음속에 스스로 결정한 어떤 가치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 서열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참된 그 신앙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보이는 아버지의 권위를 더 의지했던 거죠. 그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뭔가 잘 안 되는 어떤 부분을 돌파해내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해버리고 그냥 넘겨버리고 아버지와의 그 돈독한 관계로 자기는 아버지의 권위에 의지해서 살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 에서의 인격적인 그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 그것을 실패시켰다는 사실을 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장자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고 야곱에게 넘어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제 비로소 아버지의 권위의 한계,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제는 에서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데 있어서 또 두 번째 이 에서에게 주어진 큰 고통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확신이 무너지는 고통이었죠. 에서가 굉장히 남다르게 특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래서 남다른 사냥을 잘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도전하고 그것을 성취해내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결과와 현상을 만들어내는 이것에 대해서 자기는 굉장히 긍지에 차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다른 모든 부분도 다 괜찮을 거라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이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지 않고 야곱에게 돌아가게 해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 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고통하며 신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자기 자신을 너무 부족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다른 장점들까지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장점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이제 또 뭔가 다루어져야 될 약점과 단점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그것도 또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그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돌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까지 우리가 겸손히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이 고난은요, 그 영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삭과 에서에게 동일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이삭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주보의 내용이 기록된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전달을 해가지고 엉뚱한 게 가가지고 지금 프린트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좀 노트를 하셔야지 나중에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묵상하고 또 하브르타하고 이렇게 나눌 때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삭에게 영적인 변화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최우선 가장 높은 마음의 위치에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두려워하면서 심히 크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축복했기 때문에 다른 축복을 너에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축복을 주었죠. 가장 에서에게 필요한 복을 빌게 되었죠. 그거는 뭡니까? 에서가 회개하고 에서가 새롭게 되는 그 영적인 축복을 하게 된 거죠. 네가 칼을 믿고 의지하게 살겠지만은 그런데 네가 그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새벽기도 시간에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이 영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건강의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제는 곧 죽을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20년 이상을 더 장수하는 그 결과가 이삭에게 주어졌습니다. 에서의 영적인 변화는 뭡니까? 살인자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뀐 거예요. 이후에 보면은, 이 성경 이후에 보면은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 네 형이 이제 너를 죽이려고 한다. 아버지 때문에 곡할 때가 오면은, 장례를 치르게 되면은, 끝나면은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해. 엄마가 이 얘기를 듣고 이 야곱에게 피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피신했다가 금방 돌아오지 못하고 20년 넘는 세월이 지나서 다시 돌아올 때에 그 형 에서 때문에 이 야곱은 벌벌 떨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얼굴로 자기를 맞이하는 에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영혼이 이 고난 속에서 겸손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낮아진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 6절에 보면은요, 에서가 동생 야곱을 떠나 갔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장자됨을 인정하고 자기는 물러났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이 가정에, 평탄했던 가정에 닥친 이 고난이 가족을, 마음을 깨트리고 이 단란했던 이 가정을 풍지박산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가지고 있었던 그 인본주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위치에 서지 못했던 그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신비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요,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성화를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이 성화가 뭡니까? 우리 옛사람, 마귀의 형상의 그런 악한 성품이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성화지요. 이게 여기 책에는 없습니다. 여기 주보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이제 적으셔야 됩니다. 고난의 종류 첫 번째는요, 이 성화를 위한 고난입니다. 바울도 이 성화를 위해서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바울 같은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삼층천까지 갔다 오고요,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헌신한 바울도 성화를 위해서,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은혜만으로 되지 않고 고난이 필요했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계시를 받은 것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기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서 이 인격적인 성숙, 그런 성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그 삶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책으로 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를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이 성령의 열매, 이 성품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모습,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어떤 게 사랑인지,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성화된, 성화의 은혜 속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교회에다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면 그런 내용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성경 속에 집어넣을 수도 없었겠죠. 두 번째 고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능을 위한 고난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는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많은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복음을 얼마나 편만하게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그 기록한 그 편지가 이렇게 성경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권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러므로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이 모든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낭망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이것을 너희들에게 자랑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고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고난에 대한 해석, 고난을 내가 어떻게 진단하고 내게 주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충성을 통해서요, 고난이 우리를, 고난 속에서 성화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그 은총이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약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약함, 어떤 아픔과 고난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고 어떤 부족을 채우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난의 종류는요,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다른 영혼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괴로움,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교회를 위한, 다른 사람의 거듭남과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 고통, 그것을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할렐루야. 이것도요, 그냥 무조건 나는 기뻐해, 이게 아니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이 고난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자기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화를 위한 고난, 권능을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주님의 교회를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내실 때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수고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주님의 심장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죠. 그 동력자의 삶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도 그리고 그 앞 주간에도 계속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제가 이 목사로서 이 길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요, 너무 위로받은 거예요. 바울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제가 지금 고생하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고생이라고 뭐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이런 고난을 겪었구나. 바울도 이런 고난을, 그 대단한 바울도 이런 고난을 겪는다면은 부족한 내가 이 길을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 고난 당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거든요. 계속해서 쫓기는 삶,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괴롭힘과 그런 공격을 당하는 삶,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삶, 그걸 이야기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욕하고 오해받고 공격받아도 악한 말을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상이 있는데 어떤 상이냐?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고난입니다. 인생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막 힘들게 어렵게 몸부림치는 그 고난도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 딱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겪는 고난, 그 속에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겪는 고난까지도 포함되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나의 겸손을 위해서. 그리고 겸손한 영혼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권능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는 고난들이 있단 말이죠. 이 고난의 가치, 이 고난의 역전, 이 고난의 신비의 영광, 이것들을 우리 함께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고난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런 고난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해서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마귀의 형상의 그런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지, 세워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어제 멋진 말을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혼자 있을 때 행복하지 않다면 결혼해도 무엇을 더 가져도 행복할 수 없다. 또 오늘 행복하지 않다면 내일 행복할 수 없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해결되어지고 뭐가 채워지면 이렇게 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홀로 지금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멋진 말을 누가 했을까요? 닉 부이치치가 했습니다. 예. 제가 요즘 제가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닉 부이치치입니다. 젊은 사람이잖아요. 30대잖아요. 저의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 고난을 감사로 받는 게 처음엔 쉽지는 않았죠. 그리고 닉 부이치치가 이 첫 아들로 태어났을 때에 자기 부모님은 아직 젊을 때잖아요. 첫 아들이니까. 그런데 마침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아들이 이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교회를 개척해 본 분들,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이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 두 팔이 없는 아들이 나올 때 아버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그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놀라갖고 우리 아들이 두 팔이 없어요. 그렇게 놀랐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두 팔만 없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도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으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목사님이신 아버지지만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요, 이 닉은 엄마의 품에 안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이 아이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볼 팔과 다리가 없는 이 아들을 볼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한 우리 가정에 첫 아들을, 왜 이런 아들을 주셨냐는 거예요. 이 엄마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아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입양을 보내야 되나 그것까지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우리는 뭔지는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성장해서 어릴 때는 자기를 모르잖아요. 근데 크면서 자기에게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으니까 왜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왜 나는 없는가. 그래서 이걸 엄마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나는 팔 다리가 없어요? 우리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 너의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닉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초등학생이 되고 자기가 혼자 성경을 읽게 되었을 때에 그 성경 속에서 인격적으로 자기 삶 속에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 특별히 이 고난에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걸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가면 아이들은 철이 없으니까 이 흉측하게 보잖아요. 난 너하고 같이 이 과제 하기 싫어. 난 너하고 같이 놀고 싶지 않아. 난 너하고 친구 되고 싶지 않아. 그 왕따를 당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막 힘을 냈다가도 학교에 가서 돌아올 때는 엄마 나 다시는 학교 안 갈 거야. 그럼 안 돼. 너 학교 가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 씨름을 수년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그 싸움이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행복할 수 없다면 당신은 내일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행복할 수 없다면은 결혼해도
당신이 원하는 그 어떤 걸 가져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부족과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경은 진리고, 그리고 성경을 붙듣는 사람은 지금도 성경 속에 일어난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가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인정한 그의 삶에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려 함이라. 내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 이 고백을 닉도 똑같이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 수많은 나라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지역사회, 그 나라의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힐링 캠프라는 우리 텔레비에도 나왔더라고요. SBS도 나오고 아침마당에도 나왔어요, 이분이요. 예. 신앙과 관계없는 일반 사회 많은 채널들을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셔서 자기는 자기 삶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팔, 다리가 없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다. 할렐루야. 팔, 다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 모든 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만약에 팔, 다리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를 지금 만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평범한 생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팔, 다리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줬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걸 알겠냐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여길 수도 있고, 그리고 팔, 다리가 없는 내 모습을 본 사람만이 팔, 다리가 있는 내 모습으로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팔, 다리가 없어도 행복한 나의 모습, 팔, 다리가 없어도 누구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운명과 같은 멋진 여인을 만나서 너무나도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두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일이 자기 생에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여러분 자신을 좌절시켰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들이 당신을 좌절시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좌절시킨 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인생은 믿음의 승부다. 하나님은 아직 당신과 끝내지 않았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고난, 아픔,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만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고난이 아니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그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가치를 부여하고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